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개혁하자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오늘은 요아스의 선정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종교개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요. 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응답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게가 아니고, 오늘 이런 개혁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아주 악한 이 아합의 딸이고 또 이세벨의 딸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자기가 유다 왕국을 6년이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왕국은 얼마나 암울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공주, 그리고 그 남편인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왕 다윗 왕가의 그 씨가 끊어짐을 안타까워하고, 또 이 악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찾고 이랬던 두 사람이 이 요아스를 숨겨서 키워서 날 양육해 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막 서두를 수 있겠죠. 7살이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그래 보지만 결국은 섭정을 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아스의 대관식에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하지만 온 백성들이 아달랴를 처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다락방은 결국 원래 것을 찾는 개혁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전도총회가 이겨가지고 전도총회를 하시는데, 개혁총회로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전도총회가 더 좋더라고 사실은. 즉거나 우리는 개혁하는 교회,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교회, 그 기준이 창세기 2장 17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개혁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개혁, 복음이 말씀으로 개혁이 돼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개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그러려니까 내 직분도 갱신해야 되는 거죠. 늘 그냥 내 있는 형편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직분을 주신 것은 전도를 위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 장로, 집사, 권사 다 전도 직분이에요. 찬양대도 뭐냐 따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하는 찬양대지만 전도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 계획이 일어나고요. 또 나가서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개혁.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산업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보낸 것은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도 개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과 또 여호야다, 이 부부가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요아스의 선정과 타락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힘이 없고 무능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힘 말고, 세상적인 힘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그냥 용기, 그냥 뭐 으쌰으쌰 하는 이걸로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로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거 공급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됐구나 해가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어떤 사람 알아듣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 잡으러 온 사람도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뭐 그만큼 어려운 때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도 쫓겨나고 가문에도 축출되고, 또 자기 지역의 그 회당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이달이니까, 그런 때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그들은 모였거든요. 왜냐? 이유 핑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살릴 수 없거든요. 열심히 해봐라, 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조금 길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은요, 영원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을 말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조언을 해줍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이유, 핑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직 전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이유를 가지고 모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모였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깨달았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 가지 배경에서 나오는 힘인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 설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너희들이 모였으면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이걸 절기로 말하자면, 이제 다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자, 절기로 말하자면 갈보리산 언약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우리는 해방돼 버린 거예요. 6월절입니다. 그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그랬어요.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상절이에요. 자기들은 불편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현장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정복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보면 다행인데 하나님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무엇입니까? 그 사명, 그 미션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하라가 없다니까. 성경에는 네 힘으로 해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성천하는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뭘 요구했습니까? 당신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요. 그 엘리야가 말하면 좀 어렵지만 끝까지 따라와봐라. 뭐 주는 분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혹 하나님이 허락하면 줄 거니까 끝까지 따라와봐라. 엘리사가 눈치를 채고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따라가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사람이 알은 거죠. 아무도 엘리사 같이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 베델에, 여리고에, 어디에.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아방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우상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배경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지난주 이어서 개혁해야 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경험 안 했습니까? 결심했는데 3일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침 결심이 점심 때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죠? 조석변이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 오래 가는 사람은 며칠 가고 몇 년 가고 간혹 평생을 가더라도 그게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이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순절에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죠. 병든 자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 살아나기도 하고.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바꾸는 힘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9가지 흐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바꾸는 것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복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면 돼요. 눈치 빠른 이단들도 보면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막 자료 들고요. 그래가지고 막 흘린 거지만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아예요. 기장이라는 지역이 하나가 딱 떨어져서면요, 아예 중직자들이 이사를 와버려. 아파트 한 단지에 하나씩 딱 차지해가. 여러분 그래 하라면 하겠어요? 제가 만약 우리 교회가 정관으로 이사 가자 그러면 정관 이사 오겠습니까? 대부분 안 올 것 같은데 내 믿음이 그런지 몰라도 미안합니다. 제 믿음이 아직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네가 이게 전도처럼 인생을 안 산단 말이잖아요. 진짜 기장 살려면요, 여러분 이사할 때 괜히 좋은 아파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인이 있나 없나를 보고 가서 사셔야 된다니까. 그게 전도하고 맞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한 아파트에 모여 사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 내 어느 교회
심호할 때 그건 아예 아파트가 교회에 있어. 참 희한합니다. 오후 예배 때 또 이렇게 제가 간혹 선거대 안 가나 찬송 인도할 때가 간혹 있었는데 이렇게 떡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 그 아파트에서요. 여름이다 이러니까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헐레덩 벗고 위에는 남자가 이렇게 자기는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게 앉아가 TV를 쳐다보는데 내하고 눈이 딱 마주치더라고. 제가 그게 목사는 아니었고 뭐 그랬으니까 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은혜스럽지 않다. 자기도 찝찝하고 오는 우리도 찝찝하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요 안상홍 보세요. 딱 기장 지역에 장악해야 된다 하면요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다 이사 딱 와가지고 그걸 보고 유 목사님 말하는 세팅이라 그래요. 전도팀 딱 세팅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호구조사 해가지고 하고 드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저 넘어지는 교회 40몇 억짜리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전도하지 말고 전도 막 전도자 한 주장 나눠줘 이거 말고 중직자가 되면 그런 전도를 해야 돼. 나는 그래 안상홍한테 많이 배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또요 아파트에 안에 저런 그 사랑이 시온이 같은 저런 부모 엄마들 신랑 일하러 가고 딱 키운다고 정신없이 앉아 있거든. 들어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애 봐준다고 또 자료 주고 이러면 하긴다니까. 그래가 와 가본다니까. 어떤 데는 요 가까이 있을 때는요 제가 토요일 앉아 있으면 여기에 이 딱 저런 세력들이요 구루마 끌고 바글바글 올라와요. 바글바글. 우리는 맨날 내 새끼 우리 그러고 무슨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보면 돼요. 뭐 용사님 9가지 흐름하니까 나는 복잡해서 머리 나빠고 몰라요.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한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거 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연한 거라 그래. 이 사람들도 당연한 거 하는 거지. 반드시 내가 중직자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하는 거다. 우리는요, 랩넌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랩넌트부 해가지고 지금 예배 통합으로 해야 할 거예요. 따로 하면 좋겠지만 너무 이 예배가 안 돼. 근데 저는요, 아가 넘쳐. 아예 유아방 만들어 놓고 저끼리 놀이 만들어 갈라. 누가 이단인지 난 모르겠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양심적으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다른 계획한 거 아닙니다. 귀 올라가다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냐,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맞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계획하자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 품었어요. 솔직히 말틴 루터가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공부해 보니까 말틴 루터 신학이 그렇게 우리 지금처럼 우리 칼빈 신학처럼 완벽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온 독일 백성들이 교인들이 수많이 있는데 늘 라틴어 그거 가지고 앉아섰다 일어섰다고 참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맞냐? 아니 독일 사람이 독일 말로 해줘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는 사람 많은데 라틴어로 하니까 그 나라 알아듣겠습니까? 백민들은 못 알아듣죠. 지식인 몇 명이나 좀 알아듣고 하죠. 거기다가 설교는 제대로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틴 루터가 우리 독일인들에게 성경책을 들려줘야 된다.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 중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축복해버려요. 여러분이 뭐 전도한다고 뭐 되게 잘하고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중심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놓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루터의 중심, 칼빈의 중심, 요한 웨슬레의 중심, 무디의 중심, 그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요아서의 개혁을 보면서 이 요아서의 개혁에 하나님 굉장히 부운동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오늘 그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랬고요. 또 이 사람이 보면 이 교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뭐 빨리빨리 안 하고 있으니까 막 호통을 치고 가서 막 야단을 치고 그랬었어요. 요아스의 계획입니다. 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거죠. 이 요아스는요, 이 어머니 여기 시비야 브엘세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은 거의 이 요아스를 놓고 얼마 못 있다가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모가 여호사밧 그리고 고모부 이 사람들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어머니가 이 아달랴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 같은 그런 우상에 동조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요아스를 죽음에서 살리고 양육한 이 두 사람,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이 여호사밧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여자 장로님들 이 여호사밧의 역할 이거 하시면 돼요. 물론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요아스를 양육하고 왕권 회복을 돕는 이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이고 장로님들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를 했다고 오늘 2절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아스가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노아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예전에 제가 가까운 분이 그런 이야기 들어요. 자기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교회를 좀 오랫동안 섬길 사찰 비슷하게 섬길 그런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일에 축복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직장 가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면 내 직장 일 뭐 시원찮게 하고 뭐 대충 하고 뭐 지가 하고 뭐 아주 먹고 그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다윗이요 늘 왕생활 왕 잘했습니다. 그죠? 다윗왕처럼 잘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 저 언약궤, 바람 맞고 비 맞고 저 우리말하면 난들의 세계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거는 집 짓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 짓자는 이야기 그 너머에 다윗의 그 중심에 늘 언약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계획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러세요. 그 중심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해 버렸어요. 그 중심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창세기 6장 18절에는 너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거의 생명 걸잖아요. 미국이 어딥니까? 자식 데려오면 미국 가서 살아버리고, 남편은 그냥 기러기 아빠 만들어 놔버리고. 대단하다 싶어요. 나는 절대 가지만 할 건데. 과감하게 신랑 내버리고 가버려요.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생활을 살아가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6장 20절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생명 운동하는 겁니다. 내 새끼 하나만 잘 키우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근데 이 내 새끼를 키우다 보니까, 좀 도와주다 보니까, 이 친한 친구들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친구들을 데리고 밥도 먹여주고, 또 좀 습관도 고쳐주고, 또 뭐 이런 글도 가르쳐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내 아이만 키우자. 이거는 전도예요, 전도. 내 아이 보니까 이 주변 아이들을 좀 바꿔야 주면 되겠네.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원차 잘 먹고 잘 살기로 했다면은 박정희는 진짜 나쁜 놈 맞죠? 근데 온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이 뭘까? 그래,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일으키잖아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걸 전 나라 차원에서 해버린 거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좀 노는 날이면 나오라 해가지고 길 고치고 개울 고치고 그러다 미꾸라지도 잡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리고 마당 앞에 집 앞에 마당 안 설면 뭐라 하고요. 길도 안 설면 뭐라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선진국에 들어가는 기반이 된 거예요. 랩런트들은 알고 그냥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요, 필리핀 그 대통령처럼 지 혼자 먹고 이래 하면 돼요. 얼마든지 자손 만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 근데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무브먼트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내만 잘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짓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러 우리가 전도회가 기장에 많은 교회들 많이 보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는데, 자,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개혁은요, 늦게 가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대로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 그거는 성질이지. 그건 개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질대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이 사람 성질 내일은 여 장로님 따라, 오늘은 목사 따라, 내일은 권사님 따라, 내일은 돈 좀 있는 사람 따라. 그러면 교회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스타일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요시야가 이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오늘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예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시간 가운데 시간에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한다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제 말은 저는 말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원래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디 말하고 시키고 이러면 싫어요. 이번에도 뭐 새생명교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오늘 저녁이잖아요. 그 권면을 하라 그래요. 권면을. 고시부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고시부원이 있으니까 뭐 이래 하다가 보니까 아니 우리 조카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조카 사위가 장로가 되더라고. 그러면 이 장모하고 사위하고 되는 거네.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동서길이 되는 집이 또 있더라고. 그랬더니 오철로 목사가 갑자기 저를 보고 아이고 가족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면서 그걸 하기 싫은 저보고 지금 권면하라고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거 좀 하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권면할 말도 없고 내가 또 무슨 또 뭐 앞장서서 권면할 만큼 위치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데 듣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요 여기 서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다른 분 와서 하라고 하면 나 여러분 찬성하면 바가 좀 나는 내려가서 다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 자, 왜 이 시간을 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뭐 했느냐? 성전 수리를 명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고요. 특히 성전 앞에 성전 궤를 은금 궤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와서 동전을 드리도록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자원하여서 연복에 넣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성전이 어느 정도 회파됐단 말입니까? 아달랴가 6년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내버려두고 예배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 했냐면 7절에 보면 이런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다고 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더라 그래요. 성전 성물 들고 가지고 바알 섬기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뭐 없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 개혁은 뭡니까? 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 본래 속죄제의 은과 속건제의 은은 부지 중에 거룩함을 범하거나 또 부지 중에 범한 여러 가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이 받을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마땅히 드려야 될 자에게 드리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와도 안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 필요를 다 쓰고. 그럼 제사장은 뭐 먹고 삽니까? 제사장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11지파가 주는 것을 공급해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래가지고 제사장 지파들이 살도록 레위 지파들이 살도록 해놨다며. 이걸 안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인들 중에 사람이 뭐였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는요 세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도 먹는 그 세리를 했다고. 요즘같이
뭐 공무원 세관 직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주 돈은 많이 벌지만 욕은 되게 먹는 사람이에요. 외국 뭐 이완용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사시대도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 제사장이 궁핍함이 없게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 제목을 그려놨어요.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히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지금까지 이 요아스를 통해서 그 앞에는 거의 섭정을 많이 한 거죠. 이제 어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이렇게 하게 한 건데 아마 성전 계획을 하도록 추구한 것은 아마 이제 요아스가 성인이 되고 장성하게 돼서 아마 본인이 정치를 하도록 물려준 것이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대략 유추해 볼 때 다윗이나 솔로몬 이후쯤 태어나가지고 그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사는 거죠. 복음 가지고 언약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방주 그 만드는 일을 영향 준 사람이 969세 산 그분하고 관계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뭐 복음도 모르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지만 정말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정책이 완전히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혀지는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는 뭐라 했냐면 17절 이하에는 보면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성전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이 뭐 대략 한 45, 6세 이상 됐는데 이제는 자기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요아스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사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주장 이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해 줘야 되고 복음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복음 전달해 주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요 완전히 딴 인생을 걸어버려요. 물론 본인이 내가 하자 이런 건 아닌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서요.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방백들이란 말은 유럽 중세 유럽으로 말하자면 각 성의 성주들 있잖아요. 성주. 왕이 있지만은 각 성의 성주들이 중요하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누가 됐냐면 각 성의 성주들입니다. 왕이라도 황제라도 각 성의 성주들이 문고로 잠그고 우리는 이래 하겠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성주들, 제후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요 왕도 두려워하게 돼요. 요아스가요 스승이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헷갈립니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스가랴, 이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죠. 여러 선지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말을 하는데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또 앞에 말씀대로 가다가 지금 이러니까 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줄 때는 마지막 경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스가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완전 돌이켜가지고 그 제사장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다시 아달랴의 왕국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언약의 왕가인데. 그래서 1주년 될 쯤 돼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와 싸우다가 전쟁 마당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요아스가 타락하고 멸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요아스 왕의 숨은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이 요아스는 거기 잡혀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입장, 내 생각 이걸 자꾸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를 질문자가 해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려는가? 이거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하거든요. 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움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1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고요.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이 고모와 고모부가 숨겨다 키우잖아요. 그것도 정말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발판 삼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발판이 안 되고 나중에는요 불신앙할 때 스물스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게 뭐로 나옵니까? 상처로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각인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전도 체질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번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 실컷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예배하러 갈 필요도 없고. 사단이 없다면 그래도 돼요.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이 사단이요 어떤 방면으로 들어와서 속일지 넘어뜨리려 할지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 가문이 또 뭡니까? 어머니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전부 북국 이스라엘 아합 이세벨 이거 자꾸 쫓아가던 가문이잖아요. 그 앞에는 다윗 왕가인데 이 가문의 배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냥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가진 심각한 영적 문제가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방백들의 말을 더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흔들리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되지 사람의 말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아스는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또 여호야다 이 고모부 자기를 살린 여사부앗 고모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말하자면 스승이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선생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딴소리 하면 안 돼. 살리는 말, 복음 말, 이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그래야 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래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귀에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빨리 돌이키셔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누가 여호야다와 스가랴의 길을 갈 것이냐? 여호야다는 올바르게 스승같이 이를 인도한 거죠.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직언했어요. 여호야다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하니까 흔들릴 뻔해요.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잖아요.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어제의 메시지 전도하게 나왔는 말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좋은 말 아이들에게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상처가 되고 그래요.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아이들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는 말, 옳은 말이 아니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정말 겸손하고 담대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어른이니까 뭐 전달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시대도 지났고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이 누리는 회복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게 요즘 말로 하면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러려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늘 우리는 복음 구원의 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늘 기록하면서 그래서 각인이 바뀔 정도로 진짜 집중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11월 달, 12월 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희망 없다고 하는 교회는 희망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전달해 줘요.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우리 어려움 당한 자들이 치유받는 치유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을 아이들의 뜰,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뭐겠습니까? 뭐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은요, 제가 이 중직자 장로님들 제가 상식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내보고는 맨날 일반 상식 문제를 내라 이러더라고. 상식 없는 사람한테 왜 상식을 자꾸 내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내는데 어떤 데는 이제 문제 하나만 내래. 시간 없다고. 절대 빠지지 않고 항상 제가 낸 문제가 있어요.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하면 이제 장로 시험 통과되는 건데, 일반 상식은 프랑스 말로. 그러면 가진 자, 지식인, 성공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책임이란 도덕적 책임이죠. 이걸 교회로 가져왔다.
그럼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또 직분자가 되었다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주신 직분을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꼼잡을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느냐? 책임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선진국은 그게 선진국입니다. 뭐 길 잘 닦이고 뭐 잘 터지고 이러니까 뭐 선진국이 아니고, 좀 가난해도 좀 못 살아도 나라가 좀 이상해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선진국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긴다. 올해 얼마나 가느냐 이게 문제지. 90세대 넘은 예비군이라면서 자기가 전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마스하고 뭐 유럽 아랍 사람들은요, 큰 소리만 왁 치지 나가지도 안 해. 큰 소리만. 그래서 진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새로운 힘을 내고 여러분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선진국 사람다운 중직자다운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요아스가 올바른 정치도 했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타락해서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먼저 나를 개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내고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